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러분 보기 참 좋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여러분의 표정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또한 이 시간 더욱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문의 문을 열고 왼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승강기가 있어요. 버튼을 딱 누릅니다. 엘리베이터니 문이 열리죠. 들어가요. 그리고 왼쪽에 뭐가 있어요? 게시판이 있어요. 그 게시판에 보면 몇 칸이 있습니까? 8칸이 있죠. 그 8칸 중에 왼쪽 위에 뭐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지난주부터 우리 교단에서는요, 12주간 창조절로 창조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조절 주간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지난주에 어린이부 친구들과 또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한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편지도 쓰고 하면서 창조절을 기억하고자 하는 시간을 보냈었는데, 애들도 아는데 우리 장년들도 무슨 주간인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JPIC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JPIC, 우리 세계교회협의회에서 과거에 막 전쟁도 나고 막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하면서 여기저기 땅도 파헤치고 전쟁 나서 막 폭탄이 터지고 하는 그 가운데서 교회가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크게 3가지의 사명을 뽑아서 우리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켜갑시다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구호 또는 표어입니다. 준비한 화면 보시면요, J는 저스티스예요. 준비하신 화면이 있는데 저스티스입니다. 네. 저스티스가 있어서 그게 정의죠. 두 번째는 평화, 피스예요. 세 번째는 인테그리티 오브 크리에이션 해서 창조의 일관성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쉽게 번역하면은 창조 질서를 지켜가는 것,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막 깨닫게 된 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라면서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지켜나갑시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차별을 무너뜨리고 환경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피조물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라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려주고자 크게 요약한 것이 이 세 가지 사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것 같아요? 딱 천국에 내가 들어갔어요. 앞에 맑은 강이 흐르고 있고 누군가는 황금빛 강이 흐르고 있고 저쪽에는 하얀색 건물이 이렇게 막 멋있게 있고 누구는 또 요즘 천국도 아주 그냥 새롭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유리 빌딩 이렇게 있다고 말할 거고. 자, 그런 천국을 말할지 모르겠는데 과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풍경적인 거 그런 걸 떠나서 그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그 예를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에덴 동산. 그곳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싸움도 없었고요. 전쟁도 없었고요. 시기와 질투도 없었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었고요. 노동도 없었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마치 하나님의 에덴 동산 마치 천국과 같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곳에 그저 먹고 그저 즐기며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에덴 동산이야말로 정말로 천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보시고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하실지는 미지수겠으나 그래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텐데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우리가 그 명령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상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가장 많은 상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 설명하고자 하면 길 테지만 오늘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을 땅과 나누시고 셋째 날에 물과 바다를 나누시고 풀과 나무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 다음 날에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셨어요? 쉬셨대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들이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참 아름다운데 참 많이 파괴되었는지 아니면은 참 하나님 보실 때에 이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잡는다는 권세, 혹시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셔요? 중국에서 마오쩌둥이 그때 독재를 하면서 그 중국을 어떻게 좀 산업적으로 발전을 시켜보고자 중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참새가 호로록 내려와서 열심히 경작한 벼 나다를 따먹는 것을 보고 저 새는 해로운 새다. 그래서 해로운 것들을 잡아서 전멸시켜야 돼. 그러면서 제4해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4가지의 해로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참새였고 파리였고 모기였고 쥐였거든요. 그거를 그냥 쥐 잡듯이 잡는 거예요. 마오쩌둥의 그 말 한마디에 참새가 그냥 아주 그냥 다 죽어 나갔어요. 이 땅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참 많았거든요. 마오쩌둥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진시 황제, 몽고의 칭기스칸까지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권력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려 왔어요. 그런데 이들의 다스림 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창조 질서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대한 창조 질서가 무엇입니까? 라는 고민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함입니다. 먼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평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배우자로 하와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갈빗대일까요? 인간이 뼈가 많아요. 200개에서 300개 정도 돼요. 왜 뼈 숫자가 다르냐면은 어릴 때일수록 뼈가 많대요. 그래서 아기일 때는 연골 때문에 뼈가 많다가 이제 그 연골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뼈 개수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200개의 뼈면은요 너무나 많잖아요. 하다못해서 머리뼈도 있고요. 하나님 왜 또 굳이 갈비뼈 뺍니까?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우리 새끼손가락 뼈 하나 살짝 빼거나 하시면 될 텐데, 엄지손가락 하나 이렇게 살짝 빼시면 될 텐데 왜 하필 하나님 갈비뼈를 가지고 함께 살아갈 피조물을 만드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갈비뼈는 몸에서 가장 가운데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동반자가 되어 살아갈 텐데 누가 누군가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서 그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누군가의 발 밑에 밟혀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같은 곳에 있으면서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갈비뼈가 또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갈비뼈가 뭐 하고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심장을 보호하고 장기를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해로운 것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심이에요. 그래서 머리뼈도 아니고 발가락뼈도 아니고 다른 뼈도 아니고 갈비뼈를 뽑아서 함께 살아가며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지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억울함과 자포자기로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심이에요. 요즘 시대를 보면 우리는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세대와 세대의 갈등이 있고요. 때로는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있고, 때로는 정치적인 양극화로 인한 이념의 갈등이 또는 경제적 빈부로 인한 갈등이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내년 6월 달쯤 되면 지방선거 해요. 선거할 때 보면요, 선거의 기술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의 경쟁 상대를 사람들이 더욱 미워하게 해서 나를 뽑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나랑 경쟁하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절대 되면 안 되니 나를 뽑아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참여율이 올라간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지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힘이 이렇게 커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만 그럽니까?
교회에서도 그러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갈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너 아프면은 야, 그거 하나님께서 너 제대로 믿지 않아서 벌 주시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말을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 듣고 교회 올 사람 제가 단언컨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을 전하셨으며 너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려줘야지. 좋은 걸 알려줘도 올까 말까인데 거기서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실 거야.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선거를 하든 막 보면 그때 난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좋은 정책을 하고 있으니 우리 함께 이 정책을 밀어봅시다.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몰랐지. 저 사람 이마에 뿔이 있어. 거의 악마와 같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전도라는 것은 누군가를 악마로 만들어서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 선한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냄으로써 그 사역 안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내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건데 나로 혼자로서는 힘드니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저 길이 정말 좋은 길이거든요. 저 길 끝에 정말 구원이 있거든요. 저 길 끝에 정말로 생명이 있거든요. 나 혼자 가기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이렇게 해야 뭐가 돼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미워하는 것을 너무나 강조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TV 쇼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화내는 사람들. 이경규 씨가 있고요. 박명수 씨가 있어요. 그 두 분이 함께 나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에게 내가 1억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1억을 받는 순간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당신의 원수 같은 사람에게 100억이 갑니다. 그 1억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경규랑 박명수는 뭐라고 말했을게요? 뭐라고 말했겠어요? 미쳤냐고 내가 그걸 받게. 차라리 내가 안 받고 말지. 내 저 사람 통장에 100억이 들어가는 건 죽어도 내가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둘 다 없이 살면 없이 살았지 그건 싫다고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극단적이긴 하지만 미움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보게 돼요. 미움과 혐오는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요. 미움과 혐오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게 만듭니다. 미움과 혐오는 사실을 왜곡시켜요. 우리의 삶이 미움과 혐오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악한 것이 있지요.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하고 함께 싸워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누구에게 겨누고 있는 거예요? 같은 편에 겨누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들이거든요. 예전에 어린이부 친구가 예배 시간에 늦게 왔어요. 늦게 와도 오니까 감사하지.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사탄이 저를 늦잠 자게 해가지고요. 제가 예배에 늦어버렸어요. 사탄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사탄이 하는 일 사람 늦잠 재우는 거면 너무나도 귀엽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악한 권세가 하는 일들은 그런 귀여운 일들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요. 이 땅의 평화를 해치고요.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 늦잠 재우고 그런 일 하는 사탄은 그 애니메이션 같은 데 나오는 옛날에 세균맨이나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싸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 깨닫게 되면요. 정확하게 내가 무엇과 싸워 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요. 웬만한 걸로 화도 안 나요. 그냥 저 정도는 귀엽고 이쁘고 아름답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마음 쓰면서 분노하고 싸워야 되는 것들은 다른 데 있거든요.
여러분, 작은데 분노하지 마십시오. 작은데 내 삶이 흔들리게 놔두지 마세요. 정말 큰데 내가 경로와 같이 파도와 같이 일어서야 될 때가 있어요. 쓰잘데기 없는 거에, 작은 거에 나를 마치 폭풍 속에 흔들리고 있는 돛담배처럼 밀어넣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흔들리지 않아야 정말 흔들려야 될 때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막 이것저것 그냥 다 흔들리고 있으면요, 정말 일어나야 될 때, 정말 거센 불길과 같이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못합니다.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변화될 수 있고요, 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작은 것에 너무 흔들리지 않는 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유 주님, 내가 화나버렸어요. 주님, 내가 아직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혈기가 남아 있습니다. 나의 이 부족한 것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그 기도 어제도 했고요, 오늘도 했고요, 내일도 할 거예요. 그런데도요,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요, 화가 나면 화가 나요.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서요, 욕을 진짜 잘하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진짜 잘해요. 그런데 참고 있어요. 꾹꾹 눌러 담고 있어요. 전라도 욕은 재밌어요. 아주 말이 그냥 뭐 하면은 구슬치기를 하고요, 비석치기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로 내 삶이 흔들리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는 좀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자 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분노할 때 내가 분노하고자 하고요, 정말 저것은 악한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것과는 내가 끝끝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저는 분연히 일어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삶을 아직은 살아왔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크지 않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어요. 그 안에서 느끼는 또 감사함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눈이 뜨이게 하옵소서. 내가 눈이 뜨여서 세상에서 악한 것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게 하시고, 정의를 위해서 콘연히 일어서야 될 때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용기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이 특히 오늘 말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가 70인역을 통해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중국어로 번역되고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번역이 오역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인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복하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는 밝다, 덮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듯이 그 사랑과 은혜로 덮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러시아에서 갑자기 혹한이 찾아옵니다. 외부와의 연결이 끊겼던 어느 날, 어느 겨울날 한 모녀가 실종되었다가 구조된 사건이 있었어요. 산 중턱에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구조되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어요. 꼭 끌어안고 있어요. 자기도 추운데 자기 장갑 벗어가지고 아이 손에 두 겹으로 이렇게 씌워주고요, 자기 신발도 벗어 아기 발에 두 겹으로 신겨주고 있어요. 내 것을 내어놓고 이 아이를 사랑하고자, 이 아이를 돌보고자, 이 아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라는 구절은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전에는 보면은 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거는 생각을 못 했었던 일인데, 요즘 보면은 저도 요새 생수 사 먹거든요. 예전에 보면 이거 알프스 산에서 가지고 온 공기입니다. 그래서 캔에다 해가지고요, 이 산소 마스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거 얼마씩 팔고 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예전에는 그런 거 상상도 못해도 그냥 앞에 가다가 시냇가에 있는 물 이렇게 떠먹고 그랬었는데 요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즘 애들이 그러면 부모님이 막 뛰어와서 등짝을 하이파이브 딱 이렇게 때려서 등짝에 손바닥 자국이 나도록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어느 순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한다면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창조 질서 중에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 하면 오늘 하루 사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보면 자연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열매를 먹을거리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먹는 데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저장하지 말고 먹는 데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거 더 많이 걷어가지고 어딘가에 가져가서 팔아치울 생각하지 말고 먹는 데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먹으려고 땄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상해요. 상하기 마련입니다. 내게 온전히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그걸 남에게서 착취하면서 뺏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연결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와서 항의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었더라면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라도 먹었을 텐데 괜히 당신 따라 나와서 배도 굶고 고기도 못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라면서 모세를 힐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장막에 있는 식구수대로 식구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먹을 식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날 다 상해 버렸대요. 그 동네가 건조해서 음식이 그렇게 하루 만에 쉽게 상하지 않는데 상하게 하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상하게 하신 거예요.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부족한 건 하나님께서 내가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줄 건데 너는 왜 자꾸 나를 믿지 못하고 다른 데서 욕심 부리고 뺏으려고 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내가 채워줄 건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 욕심이 너무 커서요.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는 제 그릇이 다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 주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다른 데서 더 뺏어 볼게요. 더 채워 볼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요리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리 잘한다고 해서 닭을 잘 키우진 않을 것이고 닭을 잘 키우는 사람도 채소를 잘 키우진 않을 것인데 내가 다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인도 가면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는데 그조차도 그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안 돼요. 날이 안 좋으면요, 비가 안 오면은요, 자라나던 것들 다 죽기 마련입니다. 저거 다 누가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 보면은 저희 집 옆에 하림 닭공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닭고기를 풍족하게 먹고 자랐답니다. 그래서 닭을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 닭고기만 또 열심히 먹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닭이 자라다 보면요, 그 병이 걸려요. 전염병이 한 번씩 돌면은 그 닭을 다 잡아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는단 말이에요. 구제역에 돌면요, 돼지를 잡아가지고 다 묻어요. 광우병에 돌면 다 그래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키워도 그거 한번 돌면요, 몇 해 동안 키웠던 그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기 마련입니다. 온전히 내가 거둘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 하나,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의자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나에게 온 것들이에요. 그러니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주님 나에게 풍족하게 때로는 부족하지 않게 주님께서 채우시니 내가 더 주님 욕심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나누며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걸 통해서 부족하지 않게 채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곳이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회복과 휴식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 참 좋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휴식하는 7번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쉬기를 말씀하셔요. 일을 할 때는 일함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일을 하고 하루를 쉴 때는 일을 하면서 생긴 피로를 풀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6년 동안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어 그 열매를 거두고 7번째 해에는 그 땅을 쉬어서 안식하게 하셨어요. 7번째 안식년에는 자연스럽게 난 그 모든 열매와 알곡들은 그냥 모두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이런 희년의 뜻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에 녹아있는 뜻이 율법으로 형상화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회복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일하던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나던 사건 혹시 아십니까? 휴식 없이 일하다가 공장에서 끼임 사고가 나는 사건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온전한 휴식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지요. 하나님도 쉬셨으니 우리도 온전한 휴식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삶의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요즘 어린아이들 자녀들 학원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유, 목사님 노후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쉬는 날도 없이 일해도 부족한데 휴식은 무슨 놈의 휴식입니까?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주말에 일하지 않으면 당장 입에 먹을 것도 없는 여건일 때도 있지요. 그래서 믿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은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휴식을 해야 할 때 휴식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무나 삶의 힘든 상황 속에 던져져 있다면 거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어서 쉴 수 있을 때 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물질적 폭력 앞에서 약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희년의 뜻은 그저 쉬는 것이 아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더 가진 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달아 자발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물질적 그리고 육체적 휴식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영적인 회복도 있습니다. 주일날 쉬는 날이니 어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쉬다 오겠습니다. 아, 목사님 저기 산에 가면요, 몇 달 있으면 거기 단풍이 얼마나 그냥 기깔나게 물이 드는지 거기 한번 가야 돼요. 평일에는 제가 못 가니까 주말에 한번 가야겠습니다. 이건 육체적 회복과 휴식에만 초점을 맞춘 이야기지요. 육체적 회복만큼이나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에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했던 나의 마음이 한 주 동안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의 풍파와 모진 바람에 생채기가 나고 멍에 들고 외로움으로 가라앉을 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음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주님의 날이에요. 예배드리며 헌신함이 누군가에게는 귀찮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간과 육체적 노동과 같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예배와 헌신의 시간이 잊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영성이 회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똑같은 주님의 날인데, 똑같은 헌신의 자리인데, 똑같은 예배의 시간인데 누군가에게는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꿀보다 달디 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달고 단 꿀송이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집에 나와 함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을 이스라엘 민족에 이르기까지 이어오셨듯이 그 계획이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평등과 돌봄과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태초부터 질서를 만드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조물을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는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돌봄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미리 체험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로 또한 일천번째 예물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살피시며 들어 응답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